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면은 우리가 오늘 31절과 32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30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 다음 말씀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꼭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이 믿은 것은 바로 그 앞에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부터 알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진리를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서 믿은 것이라서 저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저들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저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자기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30절에서 표적을 보든 왜 됐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했는데 그 믿었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5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자신을 그 메시아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이신,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에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와 함께하게 될 때에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진리는 죄와 두려움의 속박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와 함께 거하면 참으로 주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무슨 어디에 뭐 붙들려 있느냐? 남의 종이 됐느냐?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종이 아니고 지금 자유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다.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 한 가지만 범해도 613가지를 다 범함이 되어지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종이 되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밑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들이 죄의 종인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어진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죄에서 자유로우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한 일을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에 자기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을, 진리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아브라함이 걷는 길, 그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은 저들의 아비가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뭔데?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기 위하여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기를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42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진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과 46절에 말하기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오히려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도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고자 하고, 바로 너희들은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듣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이 말씀은 저들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나서 마귀를 닮아서 마귀가 하는 짓을 함으로 살인과 거짓을 일삼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랑거리를 여기고 성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 못 받아도 우리는 구원 받는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자식도 아니야. 너희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진리를 따라서 순종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아요.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마귀 자식. 마귀 자식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과 거짓을 일삼고 그 속에는 너희들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말씀인 그 31절에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면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가만히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금가도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깨닫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하고 또 성령은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너희들이 내 말이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면 너희들은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왜? 스승과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가 되려고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 옛날 가수지만은 이용 씨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이래 대히트를 쳤지만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다. 내가 필요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그렇게 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산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즐겨야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져서 나를 주장함이 되어져야 내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들어서 기분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다. 하나님의 너희 아비도 아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질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뭐냐면 온전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하고 섞인 자손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니는 나이 50도 안 돼갖고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고? 보고 기뻐했다고?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당신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어찌 너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려. 예수님 하는 말을 이해할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기가 찰 것이죠.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절부터 59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0절에서 8장 3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아비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비가 아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실로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 하면 그 법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는데 뭘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이 너희들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들 안에 거하여야.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인데, 그러면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저 아버지가 저 어머니하고 사이에 내가 태어난 자식이다 믿는 거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어릴 때는 뭐예요? 그냥 그가 하라는 그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 조금씩 자라면서 사춘기에 이르면은 자기 생각이 막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전 사랑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만이 자기의 육신에 생각하고 뭐 안 맞는 게 막 생기니까 여기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갈라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이 유령과 같이 한밤중에 폭풍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배는 뒤집힐라 말라 하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큰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유령과 같은 존재가 탁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유령이다 이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당신과 같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너라. 그럼 베드로가 이 물 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결단, 그 성질 급함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모든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서는 물 위에 발을 디디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밤중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랑이 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 오라 이러니까 물 위로 딱 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물에 빠졌잖아요. 왜?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고 잘 믿는데 의심하기 시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서 살 수 없다 이거야. 왜? 내가 이래 살다가 내가 망하지. 이래 살다가 내가 거지 되지. 이래 살다가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지. 별 의심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것을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의심하는 것들은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서 세워주시고 배에 건져주시고 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신앙이 강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봐요. 예수님이 그 막상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사장들 앞에 백성들의 장로와 제사장들 앞에 붙잡혀 갔을 때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생각함으로 믿음이 아닌 삶을 사느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유대인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먼저 주의 말씀보다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예 모를 때, 어린아이 때는 뭐예요? 부모말을 듣잖아요. 그처럼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 그 다음 조금씩 크면서 물 위를 걸으면서 주변을 보니까 사방이 나를 우겨쌀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괜찮은가?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어도 각자 진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까지는 의심하는 삶을 얼마나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살펴보라. 얼마나 우리가 계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살면 내가 거지로 살든지 바보로 살든지 완전히 강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을 따를 경우에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뜻을 알고 그 주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가슴 속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멸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내 것이지. 믿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 내 인생에 멸망은 내 것이 아니야. 저 사탄의 것이야. 멸망은 사탄의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은 내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가다가 자빠지더라도 구원은 내 것이다. 내가 거기서 큰 환난을 겪는다, 욕과 같은 환난을 겪는다 해도 구원은 내 것이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지만은 절대로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자기의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앞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지금 8장까지 보면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시라면 적어도 궁궐에서 나든지 좋은 가문에서 나든지 또 많이 배웠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 촌동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가마리엘 문화생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최고의 대학을 나왔든지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랍비 학교도 안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야, 저 사람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 박사학위가 한두 개가 아니야. 4-5개가 돼. 저 사람은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목사가 돼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 이제 12월 1일부터 그 교회가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하면 첫 예배부터 꽉 들이찰 거예요. 왜?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그 우리나라에 그 10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내 소신껏 목회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큰 교회에 있으면 얼마든지 책도 엄청나게 쓰는 사람인데 큰 교회에 있으면 자기 소신껏 목회하지 싶은데 아니라 오히려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오히려 한 몇백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만 명이 모이니까. 수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는데 첫 예배부터 막 수만 명이 모여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 이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놀랄만한 이 표적이 눈에 보일 때는 와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대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운 모양도 없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의 이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워집니다. 그래서 저들의 선입견, 고정관념, 사단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걸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는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유행을 굉장히 잘 따르잖아요. 그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즉 사탄, 즉 마귀의 권세를 따른다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요? 전부 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 줄도 알지도 못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면은 내가 왜 죽었냐? 살아있는데. 그 영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법을 지키고 제한 지키고 착하게 살면 죽었어도 좋은데 가지 않겠느냐. 오히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마을에 누구 어떤 사람보다 내가 차라리 더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더 착하게 산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저들이 사단이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줄을 모릅니다. 저들은 사단의 군세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역사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 마음이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이와 같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야, 네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것 이 모든 영광 내가 다 네한테 줄 테니까 내한테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값이라도 마귀가 저렇게 내한테 최고의 그 영광을 준다고 안 하나? 그러니까 썩는 셈치고 한번 따라가 보자. 왜?
평상시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잘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지는 거야. 사단의 미혹은 뻔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거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뭐 데리러 가고 송환하고 뭐 난리가 난다 하는데도 프롬펜으로 가는 비행기에 그 비행기 티켓 받았다고 그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방송이고 어디고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합니다. 야 가서 죽도록 내버려둬라. 그런 인간들 지금 이 난리 지기는데 더구나 그 자기 그 선배나 친구 곁에서 아는 동생한테서 그 돈 뭐 여기 와가 조금만 일하면 뭐 1,000만 원씩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왜 듣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으면 사단의 미혹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걸 이루고 싶으면 사단이 그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죠.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사탄은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수고하다가 죽을 때가 되었어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 헛되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아,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고 가는 세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생각하는 그 솔로몬이 진짜 누구보다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수고가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이렇게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마태복음 6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영광을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덜에 핀 백합꽃 하나만 못하다.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듣도록 하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집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저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이 보이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잘 모르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내 잣대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미혹돼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찌든지 나를 축복해갖고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그렇다. 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축복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저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맞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그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안 자라고 늘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첫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필요로 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진실로 돕는 자, 나를 살게 하는 자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분이 누구신지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목막 선생이 되어져서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어지면 목막 선생이 되어져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실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것 같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할 때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유.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그런 자유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즉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고 하나라도 빈틈없이 옆길로 가는 것 없이 실수도 없이 영원 불변하신 말씀으로 믿고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 내 말이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지면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미래형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제가 이 자유가 뭔지를 이 진리가 주는 자유가 뭔지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왜? 체험을 못했어요. 예수 믿고 기쁨, 어떤 것을 체험하고 기쁨, 무엇을 응답받아서 기쁨,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 자유하고 달라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한테 주는 자유는
세상의 법칙, 이걸 떠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이 세상의 이치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위의 것을 바라고 신령한 것을 바라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저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 땅의 법칙이 나를 우겨 살려고 해도 내가 적용이 안 돼. 그래 이 땅이 세상의 법칙이 나를 죽일 수는 있다 해도 내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왜? 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법칙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되면은 나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럴 때에 세상이 주는 무게감은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두려움, 불안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심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래 이 말을 조금만 해석을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내 몸이 누구 것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신 하나님 것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인생으로 드리면 바로 사탄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바울처럼 고난을 주고 박해를 가져다 주고 핍박을 가져다 주고 할지라도 바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탄이 성공을 못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진실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1시간 살면은 그 다음에 2시간, 그 다음에는 10시간, 그 다음에 하루가 나중에는 평생 이렇게 남은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진실로 믿고 살아갈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각과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갈 때에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